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보름간 법회를, 그러니까 2주 법회를 쉬었습니다. 사실은 뭐 사회 분위기로 보면 아직도 우리가 법회를 시작하자 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뭐 우리 워낙에 소수가 하는 법회니까 그래도 공부를 너무 많이 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법회를 시작합니다. 한국 붓다와다 불교 근본경전연구회 회피선언이 원주에서 운영하는 입문과정 새출발 법회입니다. 자, 2번 법회를 쉬었기 때문에 법부님들이 공부의 연속성이 얼마나 유지되었을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어지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좀 드렸어요. 총 9페이지짜리 교재인데 이 교재는 제가 지금 불교 입문을 작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입문 작업되는 책 중에 오늘 공부할 내용 일부를 발췌해서 나눠드렸어요. 자,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냐 하면 불교는 뭐니 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다 라는 것이 쭉 진행되어 오면서 물론 뭐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고와 고멸이라는 결과를 만든다. 고와락. 그래서 그것이 확장되면 불교, 다시 말하면 사성제다. 이렇게도 공부를 했고요. 이어가지고 업에 대한 이야기, 특히 우리 주목하자 했던 거, 부처님은 의도가 곧 업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경전들을 통해서 이 업이라는 것이 어떤 차별이 있느냐라고 하면 지옥으로 이끄는 업도 있고 5단계로 이제 세상을 말하면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그리고 하늘 세상으로 이끄는 업이 있다. 이런 부분도 보았고요. 업에는 보가 있는데, 그지?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게 있죠. 업을 지으면, 즉 행위를 하면 행위에 따른 어떤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 과 이렇게 부르죠. 그 생겨난 결과를 내가 삶의 과정에서 다른 조건들과 어우러진 상태로 경험해야 한다 라고 말할 때 보 이랬죠. 그럴 때 그 보는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할 수도 있고 죽어서 바로 다음 생, 말하자면 우리가 한평생 걸어가지고 가서 받는 다음 생에 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이후 어느 생인지 몰라도 조건들이 결합할 때 조건들과 어우러져서 경험을 한다 라고 보에 대한 이야기 공부했어요. 어쨌든 의도가 곧 업이다 라면서 이렇게 설명되는 이야기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행위가 업이라는 것이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행복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은희 씨가 주로 관심 갖고 질문한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어떤 행위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라서 내가 피해야 하고, 어떤 행위가 행복을 만드는 행위여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은 3가지 형태로 답을 주더라라고 했죠. 한 가지는 10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을 만든다. 그래서 안 된다. 라는 거고, 10선업을 지으면 행복을 만든다. 그러니 우리가 적극 10선업을 지어야 한다. 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8정도를 좀 상세하게 표현하면 10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반대 14도는 괴로움을 만들고 10정도는 행복을 만든다라는 거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화라든가 원한이라든가 질투, 인색 등등. 그 다음에 히리 오타파라는 우리 개념을 보았죠. 양심, 수치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자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히리 오타파라는 것까지 포함한 10가지 법이 있어서 그 10가지 법의 안 좋은 측면으로 행위하면 괴로움을 만들고 반대로 행위하면 행복을 만든다 해가지고 어떤 행위가 행복을 만들고 괴로움을 만들까라는 데 대한 그야말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정확한 기준, 요거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뭐니 해도 이제 그래 불교가 결국 고멸을 지향하는, 이렇게 말하자면 답은 그럼 나온 거예요. 10선업을 지어가지고 행복합시다. 괴로움을 소멸합시다. 10정도를 실천해가지고 행복합시다. 10가지 법을 좋은 측면으로 살아서 행복을 만듭시다. 이러면 이게 이제 불교 다 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잘하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10정도, 14도 하는 부분은 교리의 중심에 있고 워낙 이제 어려운 주제니까 좀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3가지 중에 하나, 10악업과 10선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라고 공부 방향을 잡았죠. 그래서 지난번 수업에서는 마침 하니까야 41번 살라 사람들 경이죠. 살라 마을 경을 통해서 10악업은 구체적으로 이거다. 경전이 정의해 주는 거 우리가 직접 보았죠. 10선업 이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10가지로 행위하는 것은 10악업이어서 괴로움을 만드니까 피해야 한다. 이렇게 10가지로 행위하는 것은 10선업이어서 행복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라고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한 정의를 직접 보았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주 수업을 통해서 행위, 업이라는 것과 관련한 하나의 흐름을 지내왔는데 오늘은 또 좀 재밌는 주제예요. 자, 10악업, 방금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니까 피해야 된다고요. 10선업은 행복을 만드니까 적극 실천해야 돼요. 동섭 씨, 그러면 10악업을 피하자 라고 말하면 내가 피할 거요. 이러면 피해지나? 피해지죠. 피해지는구나. 얼마나 효과적으로 피해질까? 안 하는 거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만한 뭔지 자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에 맞아요. 사실은 그게 안 피해진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피해지는 게 맞아.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면 말로만 피할 거요? 이래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해 나갈까? 요런 그 방법이라는 게 필요하죠.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교리적으로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가르침이 제시되어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10업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몸과 신업이죠. 몸으로 짓는 업.
말과 구업이야. 그리고 마음이지만 다르게 쓰는 단어가 있죠. 의가 있죠. 그래서 뭐 생각하는 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구의 삼업이 있다라고 할 거예요. 이럴 때 이 삼업이 악업이라는 측면, 계속 말하는 거지만 괴로움을 만드는 악한 업이 있다 이랬거든요. 이 악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어떤 게 있어요? 몸으로 짓는데 악하다라고 할 때는 살생이 있었죠? 해치는 거야. 투도, 주지 않는 거를 가지는 거야. 그리고 삿된 음행이에요. 음행에 있어서 삿되게 행하는 거. 그리고 구업, 말로 하는 업이 네 가지가 있었죠. 망어. 동섭 씨, 요 망어, 일반적으로 거짓말 이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했었죠? 위증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었죠. 속이는 거. 그치?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그 증인으로 말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알면서 모른다 하거나 보면서 보지 못한다 하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말로 하자면 위증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이제 망어, 거짓말, 양설, 혀가 두 개야. 험담하는 거죠. 이간질하는 거. 악구, 악한 말, 거친 말, 쌍말하고 욕하고 하는 거죠. 기어. 요거 뭐 이제 꾸민 말 이렇게 또 보통 말을 하지만 사실은 쓸모없고 허튼 말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동안은 보통 기어 이러면 교묘한 말, 그래서 아부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다고. 근데 우리가 경을 직접 해석해 보니까 어때요? 경에서는 뭐 그렇게 아부한다 이런 말보다는 사실은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비단 기자를 써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 교묘한 말, 아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경전이 직접 말해주는 거로는 쓸데없고 허튼 말을 한다 라고 나왔었죠. 자, 이제 다시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있죠. 의업. 뭐가 있었죠? 간탐. 내 거 하고 싶어. 남의 것도 내 거요. 이런 개념이었죠. 진애라고 해서 분노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거슬린 심을 가졌다. 이러면서 저 중생들이 다 죽어버리기를 뭐 이런 식으로 경전이 말해줬죠. 그리고 견해라는 측면에서 사견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것의 반대 개념이 이제 십선업 이래 되겠죠. 십선업은 뭐 이제 반대니까 불살생, 해치지 않는 거, 불투도, 주지 않는 거, 갖지 않는 거, 불사음, 음행에서 삭되게 행하지 않는 거, 부부간의 성행위를 하는 거, 이거 사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르고, 그 다음에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는다, 위증하지 않는다, 불양설, 험담하지 않는다, 이간질하지 않는다, 불악구, 상스러운 말, 욕하지 않는다, 불기여, 쓸모없고 허튼 말 하지 않고 필요한 이야기, 도움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불간탐. 내 거요? 남의 것도 내 거 할 거요? 이런 마음,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부진해. 거슬린 마음을 갖지 않는 거. 다 죽어버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견에 대한 반대는 정견에 되죠. 일단 10악업과 10선업 이래 됐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뭔가요? 10악업은 여기서 어떤 결과가 생기죠? 일단 업이니까 업을 지으면 어떤 결과가 생긴단 말이야? 10악업. 그렇죠. 여기서는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거. 이게 어쨌든 우리가 10악업, 10선업 공부하는 이유죠. 만약에 10악업을 지어도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 피하자 할 이유가 없어. 근데 문제는 당장은 악업을 지으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이익이 생겨나는 것 같고 남은 괴로워도 나는 이익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러지 못하다. 이 업이 가지는 결과는 괴로움이다. 10선업은 그럼 뭘 만들죠? 행복. 그렇죠. 행복을 만들죠. 기쁨. 예.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말로는 괴로움이 소멸했다. 고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단은 이게 이제 10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 10가지를 포괄해 가지고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자. 우리가 오늘 그거 보려는 거죠. 은희씨, 10악업을 포괄적으로 10선업으로 바꾸자. 여기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행동, 노력. 근데 그거를 교리적으로는 어떤 교리가 여기에 적용될까? 8점도. 그래요. 써놨네, 8점도. 여기에 이제 8정도라는 교리가 있다고?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를 공부할 때 뭐였어요? 바로 8정도가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왜 우리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12연기적으로 설명이 되면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의 자리에 8정도를 들이대가지고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것. 그래서 행복이 실현되는 것. 그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포괄적으로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냐락이냐 라고 한다면 그 업의 상태를 개선해가지고 행복을 만들자라는 총체적인 방법이 8정도다. 이게 뭐 불교의 기본 자리죠.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우리가 좀 몇 가지 측면을 보려고 합니다. 동섭씨, 우리 말이야. 이 10가지로 업이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업이 가지는 어떤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둘로 한번 나눠 봅시다. 어디에 선을 그으면 나니까? 몸으로 하는 행위하고 말로 하는 행위하고 마음으로 하는 행위 세 가지가 있어. 신업 구업하고 의업하고를 나눠. 여기? 아니죠, 그 밑에. 아, 여기? 예. 좋아요. 그래, 정답입니다. 아,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지무지하게 커요. 자, 일단 이제 경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이렇게 몸과 말로 하는 행위가 있죠. 이제 의업하고 구분했으니까 요 몸과 말로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어. 요거를 계라는 말을 써. 계행. 이 한문 잘 모르는 분들 앞에서 한문을 자꾸 써서 미안하지만 뭐 많은 한문을 쓰지 않으니까. 저 한번 잘하나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를 묶어가지고 계행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자, 동섭씨 다시 요거 왜 여기다가 금을 긋고 나눴지? 이제 그 외적인 것과 외적인 행위와 내적인 행위로 나누는. 그래.
여기는 외적이야. 요거는 내적이야. 그럼 외적이다와 내적이다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적인 건 남한테 이제 보여지고 그렇죠. 같이 느끼고 남한테 보여진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상대가 있는 거고. 그래, 상대가 있어. 상대가 있을 때 나와 너의 관계라는 말을 쓰겠죠. 거기에 비해서 내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혼자. 그래, 혼자 하는 거니까 공과 사 이렇게 말할 때 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동섭 씨 다시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외적이다, 관계적이다 라는 거하고 내적이다, 사적이다 요것의 차이를 말하자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점에서 외적이다, 관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거는 전달이 돼요. 은희 씨 지금 내 말 듣죠? 예.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뭐야? 구업이죠? 예. 이 구업이라는 거 계행이고 외적이고 나하고 은희 씨하고의 관계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하니까 듣죠? 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했게? 모르지. 왜 모르지? 모르죠.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라는 게 의업이잖아? 예. 사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게 내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특징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하고 전달되지 않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건 실질적인 거고 또 이제 남이 보고 대가가 있는 거죠. 저건 결과가.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결과가 있는 거고. 이렇게 봐야지 뭐. 내가 은희 씨한테,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은희 씨한테 전달됐잖아. 예. 아, 근데 내가 말을 좀 잘못했네. 그러면 나 말하지 않은 거로 합시다. 되돌릴 수 없음과 그죠. 되돌릴 수 있음. 전달됐다라는 것은 되돌려지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안해요 라고 내가 사과하고 없었던 거로 합시다 이러면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서 네가 실수했구나, 내가 그럼 안 들은 거로 해줄게 이래야 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어쨌든 전달되었다라는 이 자체는 그죠. 전달된 이 자체를 되돌릴 수 없다고. 마치 그릇에 물이 쏟아지면 대답을 수 없다 하듯이 그럴까? 근데 의업이라는 건 어때? 이거는 내가 막 생각을 하다가 이건 내가 방향이 옳지 않구나, 아이고 내가 이것도 좀 엉뚱한 생각을 하네 하면 그거는 중간에 끊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은희 씨한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방금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무슨 생각했게? 전달이 안 돼서 모르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은희 씨가 대답한 데 대해서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은 전달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라는 입장에서 이 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요. 그런데 전달되지 않는 요것도 비록 남한테 전달은 안 됐지만 내가 행위했다, 내가 업을 지은 거기 때문에 업은 결과를 만들잖아. 남한테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와는 별개로 내가 생각했다, 사유했다 라는 이 의업도 그 의업대로의 결과를 만들어. 과와 보가 따라오는 거예요. 결과는 만들어. 그 부분 때문에 방금 은희 씨 말을 내가 아니다 얘기를 한 거죠. 요런 차이를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 부분을 어쨌든 내가 이제 교재를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잠깐 좀 볼게요. 그래, 한 장 넘겨서 1페이지입니다.
10업의 구조와 업의 개선 이랬어요. 구조가 이러하고 업을 개선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번 전달 여부에 의한 구분이랬거든요. 신업과 구업은 의업과 구분하여 계행이라고 불립니다. 이때 신업과 구업, 즉 계행은 남에게 드러나 전달되는 외적이고 관계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 번 행해진 행위는 되돌릴 수 없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계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업은 내적이고 사적인 행위이고 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경에는 딱 한 번 의업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경은 이 현상을 부처님의 신통행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마음이 남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은 마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지난번 우리가 니카야가 뭔지 공부했잖아요? 그 니카야의 경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 그 많은 경 중에 마음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딱 한 번 나타나. 근데 그게 누구 이야기냐 하면 부처님이 당신 제자들에게 마음을 보내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런 경우가 딱 한 번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지칭하는 말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신통행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신통을 부렸다. 기적을 행사했다. 마음을 직접 전달하는 일은 부처님의 신통이다 이거예요. 동섭씨 이거 우리가 마음을 직접 전달해야지 이래 하면 잘 안 되겠죠? 부처님만큼 공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님이 흉내내면 곤란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단락 건너가지고 밑에 보면 이제 법구경 1, 2번 개성은 나왔어요. 보시죠? 자, 법구경 1, 2번 개성은 신업, 구업과 의업의 이런 관점을 잘 나타내 줍니다. 신업, 구업과 의업의 이런 관점. 자, 개성이에요. 법들은 의가 앞서는 것이고 의가 최우선이고 의가 만든 것이다. 만약 오염된 의를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으로 인해 괴로움이 따른다. 자, 이거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네요. 의가, 의업. 의가 앞서고 최우선이고 의가 만들었어. 오염된 의를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죠? 말하고 행동하면. 그러니까 이제 신고의 상업이 다 들어간 거지.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법구경 가장 유명한 경이잖아. 이 법구경의 첫 번째 개성이 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법들은 의가 앞서는 것이고 의가 최우선이고 의가 만든 것이다. 만약 깨끗한 의를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근데 비유가 재밌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라고 할 때는 바퀴가 발을 따르듯이 우리가 손수레를 끌고 앞서가면 어때? 수레의 바퀴는 앞서가는 내 발을 따라오잖아. 그렇다는 거요. 의업, 마음으로 먼저 행위한다, 생각한다, 사유한다. 이래 하면 그것을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르는데 그게 잘못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라는 거죠. 두 번째 개성에서는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이랬어. 그림자라고 하는 게 빛이 있는 한 그림자를 떨쳐놓을 수 없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다가 첫 번째 선을 긋은 거예요. 충분히 이제 요 선이 그어진 것을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한
한 번 더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은희 씨. 첫 번째로 구분하는 선은 여기다 걷거든. 두 번째로 좀 다른 방법으로 구분을 해보고 싶어. 어디에 선을 그을까? 사견. 왜? 간탐, 진해, 사견. 여기다가 자 이거죠? 정답입니다. 근데 왜 여기다가 선을 그었을까? 간탐, 진해, 사견. 이거 눈으로 보는 거랑.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죠. 그 행위, 그러니까 업을 말할 때 견해라는 거는 사실은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 안경 없이 그냥 맨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게 눈이 좋아야 건강해야 맨눈으로 세상을 보겠지. 그러면 이게 사실은 세상을 가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뭐 비유로 말하자면.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눈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안경을 쓰게 되잖아. 우리 세 사람 다 안경을 쓰네. 근데 이 안경에 자체적으로 도수가 있기도 하고 또는 뭐 안경에 색을 좀 넣고 이러면 어때? 세상을 보는데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그지? 내가 살아가는데 안경을 안 쓰면 그냥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을 쓰는 순간 어때? 안경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안경이 미치는 영향 위에서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를 썼다. 그러면 선글라스 색깔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살아간다라는 것도 업을 짓는 거죠. 안경을 쓴 거, 이거는 뭘까? 근데 이제 이 안경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견해라는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파란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은 어쨌든 세상을 파랗다라는 색깔을 더 씌워가지고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색깔의 선글라스를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렇게 세상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것, 요 세상을 보는 시각, 요걸 말하는 게 견해라. 근데 이 견해가 삿된 견해.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든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견해라고. 견해가 삿된 거야. 그리고 안경 안 쓰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본다 라고 하면 정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여기다가 선을 그어가지고 구분을 했을까? 이렇게 봐야 되겠지. 살생부터 진해까지 요 9개는 그지? 요 9개는 말하자면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액션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견해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 액션 이전에 어떤 안경을 썼을까? 요거가 되잖아. 그러니까 안경을 썼느냐? 요 측면하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느냐하고는 다르죠. 요 차이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십악업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좀 남을 해쳐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으면 너는 괴롭지만 나는 이익이지. 요런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 우리 스승께서 악한 업을 짓는다라는 게 그게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상대방도 아프게 하지만 나한테도 괴로움을 만드는 거구나. 피해야 하는 거야. 이런 견해를 가지면 어때요? 그런 견해를 바른 견해라 하고 그 바른 견해 위에서 액션을 하니까 십선업을 짓게 되잖아. 그래서 행복을 만든다고. 경은 참 재밌어. 견해를 비유로 말하는데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견해가 씨앗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견해라는 씨앗을 뿌리니까 요게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의업이잖아. 행위잖아. 그러니까 저기 생각하는 거잖아. 생각이라고 하는 싹이 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생각이라는 싹이 트면 그게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구분에 의하면 몸과 말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요것은 뭐예요? 씨앗이 싹이 터가지고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는 거지 뭐. 그러면 거기에 기름이라는 열매가 나는. 그렇지요. 요거 내가 만들어낸 비유요. 아 근데 가끔씩 이렇게 그 우리 사는 이야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참 부처님 말씀이 잘 맞죠.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걸 많이 봐요. 내가 얼마 전에 나 지난주 부산 갔다 왔잖아요. 부산 가서 왜 법부님 한 분 뭐 그래도 바이러스에 눈을 위해서 잠깐 이제 인사하러 왔을 때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 개구리 내기라는 거 봤는지 몰라. 나중에 한번 보셔요. 이제 근데 요 비유 타당하죠. 예, 좋은 것 같아요. 정견도 역시 씨앗이니까 예. 정견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불간탐과 부진해라는 좋은 생각으로 싹이 터가지고 그게 몸과 말의 행위로서 어떻게 외적으로 관계적으로 직접 전달되는 무럭무럭 자라나면 그것에 의해서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는다고. 요런 관계 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견해를 씨앗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견해라는 씨앗을 하나로 놓고 이제 씨앗이 뿌려진 상태에서 씨앗은 일반적으로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싹이 텄다라는 것부터 세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잖아. 그렇게 구분이 된다. 안경이고 액션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우리 교재에서 잠깐 볼게요. 2페이지. 의업은 다시 사유와 견해로 구분됩니다. 사유는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 남에게 전달되는 구체적 행위이고 견해는 행위를 뒷받침하는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비유하자면 안경을 끼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안경에 어떤 색을 넣는지에 따라 색깔에 물든 채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경에 아무 색도 넣지 않으면 또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생활할 것이고 어떤 것이든 색을 넣으면 그 색이 얹어져 왜곡된 눈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눈의 왜곡에 따르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뛰어넘어가지고 다음 단락. 이런 점에서 견해는 씨앗에 비유됩니다. 자, 이제 경전을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님바나무의 씨앗이나 꼬사딱기 넝쿨의 씨앗이나 쓴 조롱박의 씨앗을 젖은 땅에 심으면 요 인도에 있는 식물들이에요. 땅에서 영양소를 섭취하고 물에서 영양소를 섭취한 그것들은 모두 쓰고 쉬고 맛이 없게 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씨앗이 나쁘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요거 뭐죠?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포괄적으로 삿된 생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삿된 노력, 삿된 삿지, 삿된 삼매, 삿된 암, 삿된 해탈. 요거는 이제 14도 이렇게 우리가 말한 거죠. 를 가진 사람에게 견해를 온전히 수용하여 몸으로 행한 업,
견해를 온전히 수용하여 말로 행한 업, 견해를 온전히 수용하여 의로 행한 업, 의도, 기대, 지향, 행들과 같은 모든 법은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견해가 나쁘다. 이렇게 견해를 씨앗에 비유해서 나쁜 견해, 나쁜 씨앗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빠. 그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사탕수수의 씨앗이나 좋은 벽씨나 포도씨를 젖은 땅에다 심으면 땅에서 영양소를 섭취하고 물에서 영양소를 섭취한 그것들은 모두 달고 꿀맛이고 아주 맛있게 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씨앗이 좋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 바른 암, 바른 해탈을 가진 사람에게 견해를 온전히 수용하여 몸으로 행한 업, 견해를 온전히 수용하여 말로 행한 업, 견해를 온전히 수용하여 의로 행한 업, 의도, 기대, 지향, 행들과 같은 모든 법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견해가 좋다. 안구따라니까요 열의 모음의 104번 씨앗경이에요. 경 제목이 씨앗경이야. 그래서 10업은 견해와 견해에 토대한 신구의 3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보면 이제 결점이 있는 몸의 행위, 결점이 있는 말의 행위, 결점이 있는 의의 행위, 결점이 있는 견해, 이렇게. 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신구의 3업 이랬는데 의업이란 말을 직접 쓰면서도 견해하고 구분해서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간탐과 진해 요것만을 의업이라고 부르고 견해라는 부분을 별도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을 긋는 것이 타당하다. 요 얘기죠. 거기까지 보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하게 만나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간탐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뭐 내 거 할 거요 라는 이 소유란 말이죠. 그래서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할 거예요. 요런 마음으로 간탐이 우리 시박업 정의에서 본 거죠. 진애를 말할 때 경주는 뭐 거슬른 심을 가졌다 하고 다 죽어버리기를 이런 거친 사유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진애, 거친 심, 거슬린 심을 가지고 거친 사유를 하는 요거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는 걸 보게 돼요. 요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오늘은 그냥 결론만 얘기를 할게요. 진애라는 것을 구분을 하는데 분노라는 측면하고 폭력이라는 측면으로 구분을 해요. 분노라는 거는 물론 이제 여기까지는 다 몸과 말의 행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 나쁜 놈! 뭐 이렇게 소리치고 이런 개념은 아니야. 다만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에서 거슬린 심을 가졌다.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말로 드러내진 않지만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에 이걸 한방 쳐버려 몽둥이를 들어 뭐 이런 측면이 되겠죠. 분노와 폭력이라는 측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진해의 자리를. 그러면 진해가 이렇게 구분된다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가 되는 부진해 이것도 구분이 되겠죠. 어떻게? 분노, 조절. 안음, 그래 조절이지. 맞아요, 그 말이에요. 분노를 조절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분노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고. 여기는 그럼 뭐가 될까? 폭력의 반대. 비폭력. 그렇죠. 비폭력. 간디 이러면은 비폭력 우정주의를 말하지. 그 비폭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구분되는 거를 첫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고액이 적어놨어요. 분노와 폭력으로 구분된다라는 거고. 자, 그런 상태에서 교재는 이제 4번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방법 해가지고 오늘 공부의 본 의미를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자, 뭐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설명을 좀 하죠. 이제 경은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경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첫째로 아까 요거 포괄적으로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요? 팔정도 그랬죠. 이게 이건 사성제의 고멸도성제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 어떤 업을 지어야 합니까? 10악업은 피하고 10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포괄적으로 8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각각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누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제 경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삿된 견해, 씨앗이죠. 씨앗이 문제가 되면 곤란하단 말이야. 씨앗을 바꿔줘야 돼. 이 씨앗을 바른 견해로 바꿔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교육. 어떻게 해야죠? 우와. 경에서는 이거를 직접은 뭐라고 쓰냐 하면 배움. 아니 뭐 두 사람 말이 다 맞자. 그런데 경전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수행. 남의 목소리 이렇게 나와. 나의 목소리. 남의 목소리. 남의 목소리. 이게 말이죠. 견해라는 게 사실 뭐냐 하면 어떤 안경 쓰고 세상을 보느냐 이거잖아.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니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또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공부를 하면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교육이고 배움이고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의 교육과 배움 이게 말하자면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야. 더구나 뭐 이제 옛날에는 다 직접 설법을 듣는 일로 교육이 이루어졌던 거잖아. 그래서 경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남의 목소리.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배우면, 그렇게 교육이 되면 어떤 견해를 가지겠어? 바른 견해를 갖게 되죠. 정견. 그런데 엉뚱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스승의 목소리를 따라서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사견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현재까지 내가 배우지 못했든 아니면 다른 스승으로부터 삿된 견해를 배웠든 어쨌든 현재 삿된 견해가 있다면 이것을 바른 견해로 씨앗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배움, 교육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배움. 그러니까 경전은 남의 목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또 좀 어려운 얘기로는 자의라는 말이 나와. 자의. 내 마음의 작용 이런 측면인데 뭐 이제 뒤에 좀 우리가 보기로 하고 우선은 사견이라는 나쁜 씨앗을 정견이라는 좋은 씨앗으로 바꾸려면 배워야 하는구나. 부처님의 목소리가 필요하구나. 요게 일단 첫 번째로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공부를 하러 오신 거야. 바로 요 배워서 씨앗을 바꾸려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씨앗이 나쁘면 나쁜 씨앗이 싹이 떠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맺는 열매는 맞지만 쓰거운 열매를 맺거든. 그런 의미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가 봅시다. 여기부터는 먼저 그냥 이거는 이제 교리니까 분노 안음으로
바꾸는 방법이 나와. 뭘까? 여기에 사랑 자자. 자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죠? 자비, 자애 이렇게 말하는 거지. 폭력을 비폭력으로 바꾸는 여기는 뭐가 나올까? 용서. 자가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게 뭐겠어? 자비. 비. 비. 합해서 자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자 이러면은 자애의 마음, 비 이러면 연민의 마음,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설명을 하고 요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자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비. 조금 이따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간탐을 불간탐으로 바꾸는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일단 간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도시. 그래 일단 간탐은 소유잖아. 내 거 이거잖아. 특히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소유야. 이렇게만 말해도 좀 훨씬 낫죠. 근데 문제는 악업을 짓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내 거는 당연히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해야 되겠어. 요게 악업에 속하는 간탐이잖아. 그치? 우리가 지난번 정의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거까지 내 거 하려는 간탐의 싹은 자라나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니까 이거 바꿔주자 이거란 말이야. 그러려니까 어떤 방법, 어떤 실천을 가해주면 이게 바뀔까 하는 데에서 그래 동섭 씨 얘기대로 보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보시라는 게 뭐냐 하면 뭐 뒤에 우리가 이제 상세히 다 공부를 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거거든. 주는 거야, 그죠? 이거는 보시라는 말 자체가 빨리 원어의 의미로도 베품 이고요.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 남의 것 가지고 내 거 해야 된다 이런 사람한테 이제 부처님의 목소리를 배워가지고 그죠? 부처님의 목소리를 배워가지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요 라고 하는 이런 싹을 틔워가지고는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이거를 어떻게든 바꿔봐야겠다. 어찌해야 될까? 라고 찾아보는 거지. 그 방법이 그러면 내 거는 내 거고 네 건 네 거요.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 뭐 그래도 되지. 근데 문제는 그건 좀 약해. 이게 원래 그렇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안 그런 상태거든. 남의 거까지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상태를 바꾸려고 하면 좀 더 강한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방법은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도 넣어줄게. 그치? 네 거는 네 거야. 내 거도 넣어줄게. 이런 노력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 할래요 라는 이 상태를 바꾸기 위한 나의 노력으로는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 이런 공평함을 앞서서 넘어서 가지고 그래 아예 내 거까지 넣어줄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보시가. 그러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꺼내가지고 너를 주겠다. 이런 실천을 하는 사람이 네 거도 내 거 할 거요 라는 간탐을 부릴 수가 있나? 그게 안 되지. 그게 안 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 간탐을 불간탐으로 바꿨어. 요 얘기잖아. 그치 동섭 씨? 그래서 요 자리에 보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시. 보시에 대한 이야기 우리 또 뒤에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배움을 통해서 씨앗을 바꿨더니 자비에 의해서 분노 않고 비폭력이고 보시에 의해서 불간탐이라는 싹이 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러한 싹을 잘 물을 주고 해가지고 나무로 물어물어 키워야 되잖아.
나무가 현재 악업의 상태에서는 말로 하는 나쁜 거, 몸으로 하는 나쁜 거,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는 것도 바꿔봐야 되겠지. 몸으로 하는 것도 바꿔봐야 되겠지. 요 자리에 이제 교리가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말로 나쁜 일을 하는 거잖아. 은희씨, 말로 나쁜 일을 하는 거 고치는 방법은 뭘까? 좋은 말. 말로 좋은 거 하는 거지 뭐. 좋은 말. 말로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사랑의 자를 써가지고 애어라고 말을 해요. 사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은희 씨가 어릴 때 별명이 이쁜이였지 아마. 별로 오빠만 이쁜이었지. 나 이쁜이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요렇게 그죠? 거짓말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기왕이면 은희 씨가 어릴 적 예뻤던 모습을 회상시켜주는 이러면은 은희가 옛날에 이쁜이였잖아 라고 말해주는데 기분 나쁘하고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기분 나빠야지. 놀린다. 그런가? 아니 이 사람이 기분 나빠지. 진짜 이쁜 사람이었잖아. 동섭 씨가 또 그렇게 이뻤지. 제일 이뻤지. 그래. 어쨌든 이제 뭐 이게 포괄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을 하자는 거지요. 사랑스럽게 말하는 요것이 말로 하는 네 가지 나쁜 행위, 나쁜 업을 말로 하는 네 가지 좋은 업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동섭 씨가 은희 씨를 만나면 내가 말을 조금 예쁘게 사랑스럽게 해가지고 우리 누나를 기분 좋게 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다음 우리가 거짓을 말하자는 건 아니야. 거짓을 말하는 건 이미 망언이니까. 사실 그대로를 표현할 때 좋은 방법으로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기왕이면 사실 가운데서도 좋은 부분을 추려가지고 전달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랑스럽게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몸으로 하는 나쁜 업도 몸으로 하는 좋은 업으로 바꿔야 되겠죠. 옳은 행동. 그럼 몸으로 하는 나쁜 행위라는 거, 살생투도사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 악행이야.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나한테도 괴로움을 만들지만 사실은 그 행위의 상대방한테도 해치니까 괴롭고 주지 않는 거 가져가니까 괴롭고 음행을 삿대게 하니까 괴롭고 어쨌든 행위의 상대방한테 행위의 연관된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이거는 물론 뭐 이제 구업도 다 막 같은 개념이지만 그래서 손해를 끼치는 이런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자! 라고 하면 요 자리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이로움을 주는 행위로 바꾸는 거지 뭐.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간다. 보니까 그렇게 사나우고 덩치도 크지 않고 사나워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건 내가 한번 빵 걷어차도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팍 찼는데 저거 한번 걷어차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게 이래가지고 강아지를 한번 빵 걷어차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해치는 일이라고. 이 해치는 일은 그 강아지한테 손해가 된다고. 그런데 강아지한테만 손해가 되는 거 아니라고. 그 일을 통해서 나한테도 괴로움이라는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자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그 강아지를 요건 뭐 덩치도 작고 사납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걷어차도 되겠네. 요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강아지가
주인이 없나, 어째 이렇게 삐쩍 말랐을꼬, 배가 많이 고프겠네 해가지고 그냥 먹을 걸 조금 준비해가지고 먹어라 하고 주면 이 강아지 입장에서는 어때? 손해되는 경우가 아니라 얼마나 고맙고 이익되는 행위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치는 행위 대신에 도와서 살리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 때문에 그 강아지한테는 아주 이익되고, 그러나 또한 그러한 도와서 살리는 행위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그런 거 이행, 이로운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 에어, 이행이라는 이제 세 가지가 교리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요 교리는 한 가지가 더 나와. 아까 이제 10악업을 포괄적으로 10선업으로 바꾸는 거 8정도다 이랬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고를 8정도에 의해서 락으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8정도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까지는 업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몇 가지는 수행 이야기라고. 이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이 세 가지의 수행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정견부터 정업까지 그리고 정명이라고 하는 생활까지를 바꿔내는 게 8정도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8정도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은 8정도는 더 포괄적으로 고를 락으로, 고멸로 바꾸는 수행 테크닉까지를 포함하는 거라고. 그럴 때 이제 그럼 8정도를 조금 위로 올려놓는다면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좀 제한된 영역에서 업을 포괄적으로 바꾼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마련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의업, 구업, 신업을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배우고 자비와 보시, 에어, 이행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설명했다면 10악업을 포괄해가지고 10선업으로 바꾸는 어떤 의미도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이 자리 10악업을 포괄해가지고 10선업으로 바꾸는 이 자리에 동사라는 말을 해요. 동사. 함께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은희 씨가 집에 가면 요새 지연이가 있죠. 그러면 지연이를 위해 가지고 바른 견해로, 바른 사유로, 바른 말, 바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지연이하고 잘 지낼 거예요. 근데 이 전체를 포괄해서 말하자면 내가 지연이하고 함께 살아요. 지연 아빠하고 지연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어울려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죠. 포괄해가지고. 그럴 때 함께 산다, 함께 한다. 요런 이야기의 개념을 동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사. 자, 요렇게 이제 배치를 해봤는데, 요 배치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타나요. 자, 자비가 있었죠.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동섭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요런 마음이 자요. 그거를 자애 이렇게도 말하고, 참 우리 동섭 씨가 행복하면 좋겠어 라고 내 마음을 해코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요런 거를 자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자의 연민 그랬죠. 연민이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은희 씨가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 은희 씨가 요새 진짜 바이러스 때문에 장사도 어렵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 그러나 배가 아프구나. 스트레스로. 뭐 어쨌든지 그런 사는 가운데의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힘든 거지 뭐. 그럴 때 동섭 씨 행복하세요. 보다 사실은 좀 더 강한 의미로 작용하는 게 은희 씨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라고 하고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비라고 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자비라고 말을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이 그러니까 자비만을 말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두 가지를 더 보태 희, 사라는 두 가지를 보태 가지고 사무량심이라는 교리가 나와요. 사무량심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끝이 없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사무량심인데 자 자는 그대가 행복하기를 비는 그대가 아프지 말기를 이랬거든. 동섭 씨가 요새 좋은 일이 좀 생겼어. 은희 씨가 동섭 씨를 딱 보고는 사돈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 그거는 누구 이야기냐 하면 말하자면 시바학업 쪽에 있는 사람 이야기야. 와 동섭이가 땅을 샀구나. 얼마나 좋을까? 이야 동섭이가 땅을 사니까 내가 기뻐서 죽겠어. 내가 너무 좋아. 요거 뭐라 해? 말하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이야 우리 사촌이 땅을 샀구나. 글쎄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만은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좋다. 참 잘됐다. 내가 축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 마음이 좋겠어요? 배 아픈 마음이 좋겠어요? 좋은 마음이죠. 그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희라고 불러. 그래서 희는 함께 기뻐하니 함께 기뻐하니 네가 좋으면 네 좋은 것 때문에 나도 좋아. 잘됐어 축하해 고마워.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희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평정이라고 보통 말을 해. 그러니까 평정심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면 동섭 씨가 아니 누나는 내가 땅을 샀는데도 왜 좀 좋아해 주지 않냐? 하고는 볼펜으로 옆구리를 콕 쑤시는 거야. 그러면 은희 씨가 아니 요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건방지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면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요게 까불고 있어? 하면서 분노와 폭력이라는 지네로부터 출발해 올라가는 거죠. 근데 푹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은희 씨가 아이고 이 친구가 나한테 좀 서운한 일이 있었을까? 무언가 좀 나한테 불편이 있었나 보네. 내가 콕 찔렀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고요히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왜 동섭이가 내 옆구리를 볼펜으로 찔렀을까? 라고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면 요번에 동섭이한테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축하를 안 해줬구나. 같이 기뻐해 주질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대방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삶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구나 하고
그는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너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정말 고마워 축하해 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고. 요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정한 마음. 남이 어떤 행위를 나한테 하더라도 내가 그 행위에 끄달려가지고 버럭 화내지 않는 그거를 사라고 해요. 이렇게 자비희사 네 가지를 묶어서 사무량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이 전생에 부처님 전생이니까 아직 깨닫기 전이잖아. 부처님 깨닫기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이전에 전생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스승이 되었을 때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범천이라는 높은 하늘로 이끌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완성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경들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 그런데 지금은 뭐야? 부처가 됐잖아. 완전히 깨달았잖아.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잘한다. 그것은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거든. 팔정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생에는 열심히 수행한 스승이었지만 깨닫지 못한 팔정도라고 하는 12연기라고 하는 사성제라고 하는 이런 삶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런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 사무량심인 거야. 이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사무량심이라는 교리가 부처님 전생에 그랬다라고도 나오지만 지금도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도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완전한 길로서의 팔정도 안에 자 팔정도 이 전체를 포괄하는 거잖아. 그 안에 사무량심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사무량심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사무량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네 가지를 적었죠. 동사까지.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네 가지가 있거든. 이 네 가지도 뭐라고 이름이 붙겠지. 요거를 사섭법이라고 해요. 들어들 보셨을 거야. 이 섭자가 무슨 의미냐 하면 포섭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쉽게 말하면 꼬시는 거야. 근데 이 꼬신다라는 게 나쁜 방법을 써가지고 꼬시면 뒤에 문제가 생기거든. 그런데 정말로 정당한 방법으로 꼬신다라는 게 사실은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내 편 만드는 거잖아. 정당한 방법으로 행위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꼬드겨가지고 내 편을 만들면 이건 문제가 없는 거야. 방법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섭법, 내 편 만들기, 꼬시는 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내 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네 가지가 사섭법이라고 불리고 이제 이게 교리적으로는 사무량심하고 사섭법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무량심은 뭔가 이건 일단 마음이죠. 홍섭 씨, 마음이 가지는 특징.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했지? 마음. 전달이 안 되고. 그죠? 마음은 전달이 안 돼. 보시는 어쨌든 주는 거잖아. 요건 전달이 되잖아, 그지? 예쁘게 말하는 거, 전달이 되고. 이롭게 행위하는 거, 함께 하는 거, 다 전달이 된다고. 요거는 행위요. 요 자리에 있지만 보시하는 행위요.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요.
그래서 사무량심과 사서법은 하나의 세트로 교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행복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나도 좋아. 그리고 이 평정함, 이걸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수행을 하면, 공부를 하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전달되지 않는 나의 내적인 거, 사적인 거야. 그러나 사무량심으로 나의 내면이 채워지면 이제 외적으로 관계 가운데 전달되는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될까? 사서법이라고 하는 보시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부처님 앉아서 배운 이 방법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 씨앗이 잘 뿌려진 상태에서 싹이 잘 터가지고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이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십아법을 십선업으로 바꾸는 각각의 단계예요. 그러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가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5페이지로 가면 5페이지에 6번 사서법이 되어 있어요. 이 사서법을 이제 뭐 번역이 참 어려운 건데 나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따르게 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따르게 함. 따르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야, 저 사람 따라갈래? 나 따라올래? 어느 편에 쓸래? 이거지 뭐. 내 편만 드는 거, 따르게 하는 거요. 요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맨 아래죠. 동사, 즉 함께함을 법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설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법 아닌 것들 가운데의 함께함은 따르는 사람들을 괴로움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뭐예요? 따라와! 하는데 지금 악업의 편에 서가지고 나 따라와! 이래도 어떡해. 함께 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법들 가운데 함께함. 십선업의 측면에서 함께한다. 따라간다. 요 얘기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교재 갖고 가서 읽어보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이제 요거 포함해서 불교 입문 책이 나올 거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되고 7페이지로 갈게요. 7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이건 좀 다 생략했어요. 중간에 가면 이때 동사 함께함의 의미는 쉽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해도 쉽지 않죠. 근본경전연구회는 힘경이 알려주는 동사 가운데 으뜸의 설명에 근거하여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의 측면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랬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냐 하면 그래, 그 제일 위쪽으로 가보면 세 번째 줄 끝에 예유자는 예유자와 사귀고 일례자는 일례자와 사귀고 불한자는 불한자와 사귀고 아라한은 아라한과 사귀는 것이 동사 가운데 으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요 얘기는 뭐냐 하면 홍섭씨 술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저는 나보다 좋아하는 친구는 없어. 그렇구나. 술 친구들과 어울리면 술을 잘 못 마시던 사람도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세월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면 웬만해선 그도 술꾼이 되어 가는 거예요. 뭐 주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등산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하면 그냥 따라서 산에 가는 그 일만 가지고도 세월이 지나면 산에 오르는 일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작용 말고
공부하는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공부하는 모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부로 삶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해피선언에 와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런 자리에서 시간이 얼마가 지나다 보면 함께 공부하는 그 자체가 가지는 힘 때문에 두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 공부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설명이 틀리지 않죠? 동사라는 거 함께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함께함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성조는 예리자는 예리자끼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 누구는 누구끼리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지. 요렇게 함께하는 것이 동사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함께하느냐. 내가 좀 전에 봤지만 그 법들 가운데 함께함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어디에 함께하느냐. 그거를 요즘 쓰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동사 무엇일까? 도시에요. 이해는 이해하기가 쉬워. 동사 어려워. 동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누구들과 함께할 것인가? 그죠? 동섭 씨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씨앗을 바꿀 것이냐, 싹을 바꿀 것이냐, 나무를 바꿀 것이냐, 아니면 이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들 가운데 있으면 바꾸기가 어려워. 그러나 내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있으면 바꾸는 게 쉬워. 신천지교회요. 그렇죠. 아니 이거 남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도 그들 가운데 있거든.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는 거야. 아니 나쁘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의 공감대예요 그런 게.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래. 약간 좀 독특한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사는 거거든. 그래. 네. 그러니까 함께해서 바른 견해로 바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동사라는 개념을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라고 보아서 은희 씨도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죠. 그 아이들이 어떤 그룹에 자기를 소속시켜야 할 것인지 도움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게 엄마의 의무예요. 동섭 씨 아들이 둘이죠? 그 아이들이 어떤 그룹에 자기를 소속시킬 것인지 도움 말씀을 주셔야 해요. 그게 아빠의 의무예요. 이렇게 그 동사.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거죠. 우리 선언 있고 현관문에 뭐가 있어요? 동사 해가지고 어느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적혀 있죠. 뭐 나중에 가면서 한번 보셔요. 동사가 가지는 의미가 그렇게 커요. 아주 중요해요.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교재 가지고 가서 시간 두고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불교 인문 책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주제죠. 그리고 우리가 업을 공부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어떻게 업을 바꿀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씨앗이라는 측면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비시사 사무량심으로 마음을 채워가지고 내 마음을 그래도 행복해라 아프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바꿔가면서 그러한 마음을 사서법에 의해서 보시하고 애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이런 방법의 실천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이제 경전에서 보면은 이거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비녀장과 같다.
마차가 있을 때 비녀장이라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 머리 묶느라고 비녀 꽂잖아. 이 비녀를 꽂으면 머리가 딱 고정되잖아. 마차가 굴러갈 때 마차 바퀴에도 딱 끼우는 게 있죠. 비녀장이라 하거든. 요거 없으면 어떻게? 좀 속도만 좀 올리면 바퀴가 빠져버려서 못 가잖아.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차가 굴러갈 때의 비녀장과 같다.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자. 함께 하자. 라고 할 때 그들에게 바로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사서법의 실천, 사서법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할 때 이 마차의 비녀장이 튼튼하다. 중간에 이탈하지 않는다. 성공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오늘은 약간 뭐 좀 많은 양이 없지만 그래도 시간 안에 개요를 설명하느라고 좀 해봤는데 뭐 그대로 그래도 동섭 씨 이제 사물양심 사서법 여기 이해되죠? 이게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면 8정도의 다음 가는 만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불교 신자가 사물양심으로 마음을 채우고 사서법으로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면 다들 성공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출발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공부할 때도 시박법 시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시박 참여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죠. 그게 그때 난 알았더라고. 찾아갔구나. 요새 보다 보니까 시박 참여에 배웠어. 그래,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바뀌는 되게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럼요. 우리가 뭐 바로 어려운 데로 바로 가지 못해도 저걸 실천하려고 우리가 하는 게 그럼요. 행위라는 불교는 행위라는 게 많이 좀 와닿더라고요. 저런 걸 실천하는 거죠. 그래. 불교를 저희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렇게 행위를 알고 행위를 바꾸는 이게 불교고 부처는 그렇지. 정말 생활이 불교 맞습니다. 그래,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쳤습니다.